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오라고 하는 손짓을 환상을 보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 지방에 들어가서 어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 하나를 만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고쳐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걸 이용해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돈벌이를 했는데, 이 여종이 멀쩡해지는 바람에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수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단어 중에 매를 맞았다, 한밤중이다, 깊은 옥에 갇혔다,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채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형편에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그네들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신음소리가 나야 되고 고통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소리, 믿음의 소리가 흘러나져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갖다가 천국을 만들고 그 끔찍한 상황을 갖다가 더 나은 것들로 만들어내는 것,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아닌 믿음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믿음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은 다른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주 얘기하지만 환경이 좋다고 예수 잘 믿나요? 자, 이 코로나19 이전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보다 훨씬 환경이 좋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별로일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을 때 나는 최선의 예배자였을까? 아니거든요. 환경이 그렇게 좋았을 때, 내가 돈 좀 만졌을 때 내 믿음이 좋았을까?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내 믿음이 좋았을까? 내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을까? 환경 좋았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별로였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나는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환경이 아닌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그 환경에 쫄쫄매며 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고 환경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생각하지 않은 끔찍한 일, 그것도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았어요. 일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그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6장 3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예.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 아무도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때릴 수도 없는 거고 정식 재판이 아닌 상황에서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말이에요. 물론 그걸 먼저 잡힐 때 나 로마 시민권자예요 한마디 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시민권, 인간적인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영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까지도 다, 그 환경까지도 순종하면서 거기까지 가고, 그리고 하나님 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셨는지를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서야 한마디 하는, 순서가 하나님의 것들이 먼저 되고 인간적인 것들이 나중되게 만드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믿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의 모든 모습들이 회복되어져서 내가 내뱉는 말들이 생명의 소리요 영의 소리가 되어져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소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 네.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옥에 갇혔지만 성경을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 눈을 뜨면 기도하고, 움직이면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 기도하고, 이 기도가 기본으로 깔려서 갈 때 우리는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소리가, 영의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 삶 속에서 계속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기도가 없어졌다, 그 기도의 소리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남편의 기도 소리가 살고, 아내의 기도 소리가 살고, 부모의 기도 소리가 존재하고, 자녀들의 기도 소리가 존재하는 그 가정인가 하는 거죠. 교회가 어느 공간에 가도 전 세대가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소리가 여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그 공간이 어느 곳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기도의 소리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특히나 어려울 때, 고난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 때 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힘들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 잘못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 주일에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에 언제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게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이따가 기도해요. 아, 이거 기도할 문제구나 생각하면 그냥 서서 기도하세요. 그냥 밥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일상의 기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없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바울과 실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옥에 갇혔는데 억울한데 내가 시민권자라고 얘기할까? 아, 억울한데 이거 인맥을 좀 동원해봐. 내가 이 동네도 좀 아는 사람 있을 것이고,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인맥이 좀 닿는 곳에 가서 백을 좀 써볼까? 아니면 돈을 좀 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매수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좀 나와볼까? 한 번도 그 생각하지 않아요. 예, 쉬운 방법이지요. 현실적인 방법이지요.
눈에 들어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안심이 될 수 있겠죠. 왜 기도가 안 되냐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는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도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아도 가장 현실적인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은 그 말씀 중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금 짠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하늘문을 열고 돈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막 별걸 다 이렇게 직접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기도의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다른 것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상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과 맞설 일이 있으면 맞서야 되겠지만 그건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서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형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형을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아는 야곱은요, 그 형을 만나게 되는 누굴 만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형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싸우겠다고 하는 증거지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항복하겠다고 하는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야곱이 이 형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면요, 그 싸움에서 집니다. 맞설 수가 없는 상대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그 항복한 거로 인해서 이 사람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항복시키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려고 하니까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아니면 10년, 20년 동안 끌고 온 문제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은 끊어내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좀 바보 같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그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너무나 우리는 세상적인 요령이 많아요. 너무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방법,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믿음 안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줄을 믿고 그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옷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이 안 될까? 왜 기도로 그걸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에 대한 생각은 많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은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고 결심은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움직이고 계속 내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따라 내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도하면 살게 돼 있고 기도하면 해결되어져 돼 있고 기도하면 복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엘드림 교회 그리고 엘드림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찬송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 네, 바울과 실라가 또 성경에 보니까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찬송은요 기도보다 더 힘 있는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기도는 달라 구하는 게 많지만 찬송은 드려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불러지는 생명의 소리가 찬송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입에서 지금 찬송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인데 나에게 과연 그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찬송에 겨워서 매 순간마다 그 찬송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찬송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찬송 소리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밥을 지으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빨래를 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청소를 하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게 우리 일상이었잖아요. 찬송 부르는 게 우리의 낙이었고 일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찬송이 점점 밀려나가고 이제는 세상의 노래가 그냥,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영을 살려서 찬양하고 또 찬양 듣고 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어려울 때 나는 찬송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끔찍하고 힘든데 눈물이 나는데 밤잠이 안 오는데 밥맛이 없는데 그 순간에 나는 그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이 그 찬송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찬양을 왜 하는 줄 몰라서 그래요. 찬양에 생명이 없고 찬양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찬양에 영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안 나오는 순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때문에 찬양이 막힌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다른 건 다 묶어낼 수 있어도요, 기도와 찬송은 누구도 묶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이 밀고 나올 때 그 찬양은 오히려 나를 묶었던 착고를 풀리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옥토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내 찬송 생명의 소리가 나오면요, 그 문제가 흔들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 아플 때 찬양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찬양하고, 이 생명의 소리가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 순간이요, 죽음의 것들이 다가와도요 나를 어찌할 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생명으로 죽음의 상황을 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왜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하며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할렐루야. 왜 내가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찬양이 그렇게 죽음까지 밀어낸 생명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찬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찬양이 힘 있는 거고 그 찬양이 생명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부르는 찬양들 속에 이 찬양 중에 하나님 계시구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몇 번이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들어갑시다. 내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찬양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찬양 부른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찬양이 왜 좋은가? 자신감이 생겨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품고 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자신감이 없이 살아가는가? 왜 어려움 앞에서 쩔쩔매는가? 내 찬송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자신감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맙시다. 그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 불러야 돼요. 찬양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찬양을 했는가?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25절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파서 신음이 나고 정말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데도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찬송이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의 비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만큼 내 찬송이 있는 거고 믿는 만큼 그 찬송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낭망이 되고 불안이 돼도 여전히 찬송하는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찬송 소리가 커진다고 하는 것은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고 그 찬양이 이제 계속 힘있게 울려 퍼지고 그 힘차게 터져나오는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 찬송은 매일의 순간마다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매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도 거기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아도요, 찬양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하나 찬양 속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믿음의 찬송을 힘껏 불러서 그 소리가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물러가게 하고 살려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간증의 소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찬송이 울려 퍼졌을 때 지진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모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요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이 간수는 알아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외치냐면 30절에 따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이
때는 이때다고 생각하라고 31절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예,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이 간수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 옥에 갇히면서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이끌으시는 대로 그냥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옥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구나. 그 섭리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끔찍한 사건들, 그리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온 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의심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게 되면, 그 고난까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믿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어려움을 준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준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이게 바로 전도요,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증할 정도의 상황으로 바꾸시면요, 그건 반드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할 정도가 되면요, 하나님 자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 높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간증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해야 돼요. 기도응답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이 치유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에 이 다윗은요,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렇게 말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3절에 가서도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 다음에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가서는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요, 나는 작은 목소리를 읊조리이다 라고 하는, 계속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요, 이 권능을 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고 말합니다. 7절에 가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면 따라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념이 되는 거예요. 뭔가 보여줄 것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삶인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입만 열면 내 자랑이 너무나 많고 우리 자랑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 얘기를 하긴 해도 금방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입만 열면 하나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태양은 어느 편인가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태양이 다시 우리 쪽으로 오면요, 또다시 우리는 밝음을 경험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지금 한밤중이고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축복하실 때 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요, 가장 밝은 빛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 하나님 놓치지 말고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그 하나님을 말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어요? 아우, 나만 얘기 안 해? 잘 돼야 되겠네. 아마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도 남겨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남기려고 했다면, 나는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남겨졌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고 성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내게 기념으로 만들 정도로 말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앞을 못 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배가 조금만 뒤틀려도,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뭔가 혈압이 조금 올라가고 당이 조금만 올라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믿음이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름 붙잡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의 삶이 되는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과 이제 형들의 모습을 용서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끔찍한 환경에 놓였지만요,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믿습니까? 예, 그 끔찍한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생명의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축복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할 거리가 많은 그 체험의 이야기들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줄을 믿고 스토리가 많은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말, 인생의 말을 많이 하면 녹두리가 될 때가 있고 불평이 될 때가 있고 남의 뒷담화가 될 때가 있고 또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그것이 약점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는 좀 멈추고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증이 많아질수록 내 인생이 더 복되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간증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깜깜한 밤중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그 믿음에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이 두 사람도 살거니와 간수와 주변의 사람들까지 살려내는 생명의 소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소리 속에 생명이 들어가게 하셔서 영의 소리를 가지고 모두를 살려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돼서 날마다 어렵고 힘든 것까지도 축복의 것들로 바뀌는 기적의 인생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